반갑습니다. 심야예배의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에필로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서론까지해서 이제 22번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었는데,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서로 안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표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특별히 또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신명기 이제 한묵나로 이제 다시금 찾아뵈려고 하고, 시간은 이제 오후 11시, 그러니까 30분 앞당겨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혹여나 또 같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또 예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 즉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으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3번 물으시며 그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회복, 사명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자주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공적인 3번째의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이나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셨으며 10 제자를 만났고, 또한 나중에 의심하는 그 도마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7명의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어제인 20장만 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직을 주셨습니다. 그 사도직에 보너스로 딸려온 것이 권능이죠.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파워를 주셨고, 또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죠. 엑수시아, 분데스 아우토반 같이 방해할 수 없는 그 뚫린 길, 직진의 길에 그 권세를 주셨고, 또한 제사함의 그 권세를, 즉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사함을 얻게 되는 이런 제사함의 권세인 이 사도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다른 6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도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사도직을 주시긴 하셨지만은 그것은 나의 현실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 이 사도직은 다음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정말 기뻐했고 또한 영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 주님의 승리였지 제자들의 승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것,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부터 먹고 입는 문제, 즉 나의 삶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강박에 쌓여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지만은 그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사는 그 문제가 앞선 20장의 그 사도직보다 더 중요한 삶의 문제였습니다.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 나의 삶의 그 현실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하심은 나와 별개의 문제다의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를 필두로 6명, 총 7명이 갈릴리, 디베라 바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6명의 제자들, 비록 3년 만에 다시금 그물을 싣고 바다로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아마도 처음에는 손발이 참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잘했던 일이었고 평생직이었던 그 일에 3년 정도 쉬고 나니까 이제 약간의 합이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잘 될 거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에게는 가득 찼지만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땀을 흘리면서 그물을 던졌다가 당겼다가 엄청나게 반복을 하는데도 모든 것이 허탕이었습니다. 베드로하고 6명의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하느라 그물질을 안 했어도 그동안 했던 가닥이 있는데 이까짓것 하고 왔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벌써 배를 띄운 순간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지금 나아갔지만은 상황은 완전히 허탕의 삶.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과 또한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움직이고 삶은 삶대로 따로 움직이며 진행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것은 분명히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결코 나에게 지금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시험에 합격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번에 개척해가지고 제가 남들처럼 설교를 그렇게 막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신앙이고 먹고 사는 그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간단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떠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는 것은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오순절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상황이니까 아직 오순절의 그 상황, 즉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상황이 아니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 계셨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자기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고 미리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의 그 대제사장의 마지막 그러한 설교 아닌 설교 또한 당부 아닌 당부를 쭉 다 했지만은 그들에게는 나의 생계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컸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즉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자. 이렇게 스스로 해결했던 그 모든 순간이 허탕이 되고 기댔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그러한 순간에 그 새벽녘에 멀리 떨어진 그 해안에서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좀 잡혔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들 또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볼 때는 너무나도 유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길래 예수님은 얘들아
예전에도 그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에게서 소자야, 어린아이야, 얘들아 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여전히 어린아이 대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그 심판 가운데에 우리를 건져주셨지만은 지금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나는 지금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나의 삶을 해결하러 가겠다. 라고 했던 우리의 모습도 역시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황. 이러한 아이들에게, 얘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다시 한번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기 중심적인 그런 유치했던 신앙들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는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직을 부여했던 그들에게 또 하나의 사명을 주시는데 목양권을 또한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권과 목양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또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는 누군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자격을 상실했기에 그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즉 갈대와처럼 흔들리고 있는 그에게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무엇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전에 나보고 따라오라고 했던 그 명령이 아직도 나에게 유효한가? 나는 지금 다른 길로 가야 되는가? 근본적인 그 문제에 오락가락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진짜 사랑하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마음속 깊이 꼭꼭 숨어있는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그것을 끄집어 내십니다. 베드로는 다른 것은 자신에게 전혀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고. 3번 물어볼 때에 베드로는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대답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시며 부탁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돌보고 그 영혼을 책임지는 그 일에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양들의 목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일하길 원하시며 또한 교회 안에 세우신 주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양을 치거나 먹이는 그 모든 것들은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제 그 사도직을 부여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했던 것을 지금 너가 하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했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고 했던 그 선언이 이제 베드로 너에게 또한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그 사명,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권과 목양권을 주십니다.
애들과 같던 어린아이와 같던 그 생각은 이제 버려두고 예전처럼 나를 사랑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렸던 그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남을 비교하지 말고 너만큼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사명이 아닌 나의 삶을 책임지려고 아등바등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와서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전도의 사명과 그 전도함으로 생긴 그 어린 양을 책임지면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을 때에 오늘 요한복음을 마치는 그 21장의 에필로그를 통하여서 주님, 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살겠습니다. 아등바등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닌 참된 제자의 삶, 영광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능과 권세와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했듯이 새 계명인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내게 맡겨진 영혼을 잘 목양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마지막 3일기는 우리 3일 동안, 주일까지 3일 동안 나는 어떠한 믿음인가, 어린아이의 믿음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나는 지금 잘 목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는 제자, 사도의 사명이 아닌 나의 삶을 쫓아가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하시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또한 주님께서 맡으신 그 양들을 나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과 권세로 전도하며 또한 맡겨진 그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 닮은 선한 목자 양의 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요한복음을 마치지만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요한복음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